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였는가, 또 그들이 고센 땅에 정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앙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애굽에 내려가서 믿음을 잘 지키고 살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도전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는 기근이 2년째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근이 5년 더 남아 있습니다. 5년의 기간 동안 그 흉년의 기간을 어떻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었는가, 애굽 백성들은 어떻게 이기며 나갔고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또 거기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요셉은 그 흉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정책을 펼치고 있는가, 그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그 기근은 한 지역만이 아니라 애굽 땅과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당시 오늘날로 보면 중동 지방 전역에 이제 기근이 아주 황폐해졌습니다. 그 황폐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사람들이 더욱더 요셉을 찾아오는 것이죠. 이 속에 유일하게 양식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요셉의 창고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요셉에게 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람들에게 그저 온 대로 나눠주지 않고 요셉은 돈을 주고 곡식을 팝니다. 곡식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있는 돈을 주면서 요셉에게 가서 곡식을 사고, 이제 돈이 점점 요셉에게 모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더라라고 했어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있는 돈들 탈탈 다 털어서 양식을 샀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셉을 중심으로 그 지방에 있는 돈이 이제 다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돈이 없으니까 또 가서 요셉에게 우리가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먹고 살아야 되니 먹을 것을 주십시오. 어찌 우리가 죽겠습니까? 그러자 요셉이 또 그들을 긍휼히 여기되 공짜로 거저주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희 가축을 내라. 가축을 가지고 오면 너희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래서 그들이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옵니다. 말, 양떼, 소떼, 나귀,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셉에게 끌고 왔을 때 요셉은 그 짐승을 다 받고 그 해 동안 이제 먹을 것을 줍니다. 이제 그 해가 지나갔어요. 또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이제 양식이 없는 거죠. 그러자 요셉에게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저 땅하고 우리 몸밖에 없다는. 그런데 지금 굶어 죽게 생겼으니 우리 몸과 저 땅을 우리에게서 사고 그리고 양식을 좀 달라는. 그러자 요셉은 모든 토지를 다 삽니다. 그들의 몸과 모든 토지를 다 사가지고 바로의 소유가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기근 6년 동안 요셉은 돈을 다 거둬들입니다. 또 짐승을 또 다 거둬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땅들도 다 바로의 소속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 참 그것을 정책을 펴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은 욕을 했을 거예요. 참 피도 눈물도 없지. 어떻게 그 양식을 저렇게 그냥 좀 나눠주지 않고 다 그렇게 돈 받고 짐승 받고 심지어는 우리 몸하고 땅까지 그렇게 받고 팔아먹나. 그러니까 누가 보면 굉장히 요셉이 아주 나쁜 사람, 철저히 바로에게 배불리고 서민들은 다 굶어 죽게 하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죠.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는 철저히 이것이 통용되는 사회지 않습니까? 갈 수만 있으면 독점을 하려고 해요. 독점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큰 이윤을 남기고 무엇인가 상대방을 이용해서 크게 남기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사회를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것이 부익부 빈익빈,
부자는 더 부자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되는, 이것이 철저히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을 보면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저 법은 철저히 가진 자들만을 위한 법이라. 또 노조들도 늘 얘기를 하는 것이 저거 다 대기업만 좋게 하는 정책. 그래서 정치인과 경제인이 서로 합해서 짜고 하는 그것을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하는 것이 마치 그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요셉이 뭐 다 거두어 드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요셉이 타락했다고, 요셉이 이제 변질됐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무엇인가 다 행하고 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정책을 펼치는지가 하는데, 요셉은 이제 그 정책을 어떻게 펼치느냐.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들을 다 골고루 옮깁니다. 골고루 옮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식량 창고를 여기저기 짓게 해서 식량들이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농사를 한 군데서만 아주 비싸고 한 군데는 텅텅 비있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흩어져서 농사를 짓도록 요셉이 분산 정책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강제로가 아니라 이제 그 정책을 존중하면서 그들이 흩어지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서 요셉이 이제 흉년 마지막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종자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 이 종자를 가지고 땅에 뿌려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 식량으로도 삼고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자녀들도 가족들도 다 그렇게 돌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요셉은 그때도 거저주지 않습니다. 5분의 1은 너희들이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지고 가서 그것을 먹어라.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 지금 세금의 몇 프로를 뗀 겁니까? 세금의 20%를 뗀 것이죠. 자, 요셉이 5분의 1은 세금으로 내고 5분의 4는 너희들 써라. 어때요? 이게 세금이 많은 것 같습니까? 적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은 많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오늘날 월급 받고 세금을 내는 걸 생각,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어요. 월급 받으면은 월급의 몇 프로를 직접 떼는 것이 10% 이상 되죠. 그리고 어느 물건들을 살 때마다 거기에 간접세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다 세금이 붙어요. 그래서 우리는 20% 이렇게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들도 내는 것이 오늘날도 거의 20% 가까이 평균적으로 보면 20%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진국 복지국가들은 30% 많게는 40, 50까지 그렇게 받는 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가 철저히 왕정시대잖아요. 철저히 왕은 철저히 배불리고 서민들은 아주 가난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이 정책을 요셉이 고대 시대에 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정책을 받은 사람들의 서민들의 생각이 중요하죠. 우리 민심이 천심이다. 정말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인지 안 좋은 정치인지는 누가 보면 압니까? 국민이 평가하는 게 알잖아요. 다 입으로는 국민 해요. 근데 진짜 좋은 정치인지 아닌지는 국민의 여론이 거의 맞아요. 순간 속일지는 모르지만 장기간 봤을 때 저 정치인은 참 좋은 정치인이야. 저 정치인은 참 우리가 속았네 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정치를 실제로 이제 요셉이 오늘 여기에서는 9년째이지만 나중에 114살까지 80년을 애굽에서 이제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정책을 펴고 났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의 여론이 어떻느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주께 우리가 은혜를 입고 우리가 이 흉년을 잘 넘어갔다는, 그러면서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인과 종 노예가 되겠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피는 그 정책 아래서 5분의 1은 내고 5분의 4는 우리가 먹는, 이것이
참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그 요셉의 정책이 얼마나 좋은지 애굽의 토지법을 요셉이 세우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 요셉이 세우는 그 정책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요셉이 이제 풍년의 시기, 기근의 시기, 그 이후에 평상시의 방법은 다르겠지만 요셉이 펴는 이 정책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그들이 굉장히 감사하고, 그리고 요셉을 아주 높이고, 그리고 요셉이 펴는 그 정책을 거의 그대로 반영해서 이제 토지법과 조세법과 그런 것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성경은 요셉이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굉장히 26절까지 13절부터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은데요.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정말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요셉이 하는 이 일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애굽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내 복이 천하 만민에게 그 복이 흘러가리라.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 복을 애굽에까지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 요셉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렀는가, 우리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로 서 있고 우리는 세상 속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따로 떨어져서 빛이고 소금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빛과 소금이 되라. 그 역할로 사는 것이 우리 존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을 돌아보고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흘러보내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또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은혜누리교회 네 번째 비전이 도시를 사랑하는 교회잖아요. 그냥 이 지역을 넘어서 도시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내 옆에 있는 그냥 내 전도할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지역을 품고 우리가 축복하고 가능하면 또 섬기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품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과정 속에 요셉은 때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지혜를 가지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직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서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요셉이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잖아요. 따뜻한 사람인데 그들이 왔을 때 한번 그냥 공짜로 그냥 퍼주기 시작했으면 진작 동났어요. 또 요셉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휼의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냉철한 지혜가 있었죠.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처음에 공부를 했는데 사회복지에서 제일 먼저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를 얘기를 했어요. 가슴은 뜨거워야 된다. 그러나 머리는 차갑고 굉장히 냉철해야 된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모습이 있는 것이죠. 요셉에게 그 지혜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두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늘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귀신의 것이요 시기와 다툼이 있고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라고.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 얼마 많아요. 배운 사람들 얼마 많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 많아요.
근데 신자인 우리에게는 세상의 지식도 많이 쌓여야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우리 옛날 어르신들 오늘날보다 훨씬 배움은 짧았을지 모르지만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귀히 여기며 섬기는 그 지혜에 있어서는 절대 뒤지지 않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지혜는 위로부터 나는 지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는 우리가 이 사모함을 가지고요. 오늘 또 우리도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셉이 어떻게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은 어떻게 요셉을 그렇게 또 인정하고 높였는가. 성경은 단순히 요셉이 정책을 잘 폈구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요셉이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가? 누구 때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래요. 고센 땅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낯선 땅에 정착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 낯선 땅에 지금 몇 명이 와 있습니까? 요셉의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70명이 와 있습니다. 애굽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고센 땅에는 요셉 자녀들까지 해서 70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정책을 잘 펼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요셉에게 굉장히 호의적일 때 그 애굽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잘 대해주겠죠.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정책을 잘 펼치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대를 받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요셉이 했던 그 공로와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큰 민족으로 이루어졌고 때가 됐기 때문에 핍박을 받겠지만 지금 이 애굽에 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 아주 연약해요. 근데 그들이 이곳에서 잘 정착하려고 하면 요셉이 그들에게 그 인정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70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잘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고센 땅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고센 땅에 이스라엘 족속이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그 지역에서 이제 목축을 하고 그 땅을 얻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잘 먹고 살면서 그곳에서 자녀들을 낳고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요셉이 돈을 거두어들이고 짐승을 거두어들이고 몸과 토지를 했을 때 그 많은 짐승들, 소떼, 양떼, 낙타, 그 나귀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많은 짐승들을 어디로 보냈겠는가? 어디로 보냈겠어요? 많은 짐승들을 고센 땅으로 보냈겠죠. 왜요? 애굽 사람들은 목축업을 굉장히 가증히 여기니까, 굉장히 혐오하니까. 그러면 그 많은 짐승들을 요셉은 고센 땅으로 보내서 그것을 많이 치고 관리하게 했겠죠. 그러니까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 70명이지만 갑자기 어느 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비중이 커지고 높아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치 어느 지역이 다 그냥 평범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역이 신도시가 들어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그곳이 확 뜨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은 애굽의 중심지가 아니라 한 곳에 있다니까. 물론 목초지로 좋은 땅이긴 하지만 나일강의 중심부가 아니라 외곽지예요. 그런데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 가운데 지금 기근도 사용하죠. 요셉도 사용하죠. 요셉의 정적도 사용하죠. 그리고 그 짐승들도 그렇게 하면서 여러 상황과 환경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센이든 어디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 사용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기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군인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동원해서요? 다윗의 그 물맷돌. 다윗이 사울의 옷과 군복과 그것을 차고 갔지만 답답해서 다 벗어버리고 나는 그냥 평소대로 내 이제 돌멩이 몇 개 들고 갈래요. 그것을 가지고 해요. 여러분, 다윗이 기가 막히게 돌매질을 잘해가지고 사울의 이마에 박혀서 쓰러졌습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전쟁에 있어서는 최고의 승리자예요. 우연히 맞아가지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몇 개 안 되는 돌멩이 그것을 가지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 시대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런 안 된 것들 많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지 않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또 한편으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줍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야곱아, 애굽에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때가 되면 다시 불러드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한 그대로 이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야곱에게 약속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고, 그리고 이삭, 야곱을 통하여서 지금 이 언약을 이루고 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한 분이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면서 너희들 이제 그 이방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올 것인데, 그때 나올 때 너희들은 도망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는 것은 승리자로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나중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도망치듯 나온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 봤을 때 크게 보였다라고. 그러니까 나오면서 너희들 반죽 내놔, 음식 내놔, 옷 내놔, 폐물 내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잖아요. 그때 은과 금과 폐물과 그것들이 많이, 어느 때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와. 그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재물을 다 끌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70명의 사람들 생육하고 번성해봤자 인원이 얼마나 늘겠어요? 이때가 지금 보면 야곱이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17년 지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의 사람들이 겨우 돼봤자 몇십 명 낳겠죠. 그런데 그 몇십 명의 사람들이 정확히 430년이 지났을 때 그 70명이 몇 명으로 바뀝니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어요. 그래서 남녀와 어린아이들 연세들까지 하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소 200만, 많게는 300만까지. 이 작아 보이는 이 일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후에 크게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아까 찬양했죠. 씨를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에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친히 열매를 맺어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랍게 일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하나님은 그 언약을 하신 대로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또 구원 역사를 주님의 방법으로 써나가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애굽에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놀라운 일을 이룰 줄로 믿는다. 그 착한 일이 뭐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고 나와 함께 복음의 매임과 변명과 확정함에 있어서 나와 함께 주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희들이 참여하고 있다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유럽에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받을 때부터 뭘 했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하는 거기에 함께 기도로 물질로 그렇게 섬겼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물질로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섬김, 그 일은 너희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너희를 통해 일하고 있고 너희를 통해서 일한 이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나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은혜누림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섬겨가고 있는 이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지금 착한 일을 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 고센 땅에 있는 이 70명의 사람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크게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꼭 수적으로 많아진다, 외적으로 성장한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수적으로 외적으로 크게 많아지는 것이 성공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결코 외적인 수적인 성장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 삶,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 과정 속에 야곱은 애굽에 17년을 거주했습니다. 야곱이 몇 살에 내려갔습니까? 130살에 내려갔죠. 그리고 이제 147세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147세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이제 47장 우리가 읽은 후반부부터 50장까지는 야곱이 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자녀들에게 유언하고 또 손자들을 이제 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멋지게 이제 생을 마감하는 그 과정을 보여줬는데요. 야곱이 17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진짜 그 신앙을 잘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서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신앙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움에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죽거든 애굽 땅에 나를 장사하지 말고 나의 저 가나안 땅 우리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엄숙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말로만 하지 않고요. 너는 꼭 그렇게 해달라. 네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라.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또 내게 맹세해라. 그러니까 요셉이 또 맹세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경배했다. 히브리서에 보면
지팡이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 딱 한 가지 자기와 관련해서 한 게 뭐라고요? 나를 이 애굽 땅에 묻지 말고 저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 묻어라. 지금 몸은 애굽에 와 있지만 마음과 시선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있는 것입니다. 애굽 땅이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지금 거기에서 얼마나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에 생을 마감할 때 그 관심과 시선이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 아버지가 계시고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 어머니가 계시고 자기 부인 레아가 있었던 그곳으로 야곱은 돌아가겠다. 49장에 그 자녀들 앞에서 또 얘기를 하거든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야곱은 본 거예요. 요셉이 정책을 잘 펼치는 걸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진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은 그것을 다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내 아들 요셉이 그냥 정치를 잘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민족을 구원하고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렇구나.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일하고 있구나. 생육하고 그 민족들의 번성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진짜 우리와 함께 하고 있구나. 그리고 장차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다시 올라가게 하겠구나. 여러분 야곱은 이 과정 속에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면서 야곱은 편안했겠죠. 왜요? 나는 죽지만 이곳에서 이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맡김인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제일 많이 다루는 게 야곱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간적인 잔머리를 굴렸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는 이 시점에 참 믿음의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닮기 힘들잖아요. 요셉처럼 우리 늘 모범적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제일 좀 닮기 좋은 사람이 야곱이고 신약으로 보면은 베드로. 늘 뭔가 나서고 실수하고 그랬다가 그렇게 믿음으로 바뀌어간 사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바뀌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서요. 그 애굽에서 일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히 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다시 붙잡으십시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냥 대충 들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외우고 암송하고 나는 확실히 믿는다.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